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4장 내용은 우리 삼손의 결혼 문제입니다. 뭐 결혼 그 이야기는 우리 어쨌거나 예수님하고 그의 신부 되어진 아니면 저 출발점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갖다 해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찍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요청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치 삼손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다 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하게 생겼고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상충되어지는 걸로 보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일을 해 가실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건 삼손이 잘못되어진 거니까 삼손이 잘못되어진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해서 뭔가 모순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삼손에다가 떠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갖다 하신다,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주석가들은 설명을 해 나가거든요. 사실이 그러한지 우리가 좀 살펴볼 일이 있어요. 일단 출생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삼손을 부를 때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일정 뭐 기간이 됐든 평생이 됐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럼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삼손이 지금 소명을 받았는데 삼손이 소명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그다음에 그 나신으로서 살아갈 일들과 뭐 금기 사항과 이런 걸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 자체의 모든 사역이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부터 출생서부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 출생서부터가.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결혼을 갖다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삼손과 이방 여자 간에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냐라고 하는 그 문제제기를 갖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좋지 않은 일일진데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간의 어떤 그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뭐 윤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탕자의 비유를 드는 걸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이 아들을 지금 세상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부터 뭐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간에서 살게 되어지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이제 되고 말지요. 세상까지 가는 거는 뭐 우리 아들이 원했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변수를 둬가지고 세상이 우리 기근에 휩싸이게 돼가지고 결국은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우리에 살게 되어지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하죠. 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인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에게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의 집은,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가지고 죽게 생겼구나라고 한탄을 갖다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가지고 유업을 잇는데, 아버지의 또 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회개치 아니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살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작은 아들한테 뭐 재산도 다 줬다가 그다음에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핀다고 하는 걸로 보아가지고 불만을 갖다가 이제 불만을 표시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나의 재산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네 아우가 살아서 돌아온 걸 가지고 그렇게 시기를 갖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유대주의자들과 예수 그들 맞는 성도들과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 갖다 했어요. 이제 우리 복음서를 갖다 이야기할 적에는. 자, 그러면 우리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 아버지는 세상에 결혼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세상에다 보내시는가, 그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가 되죠.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를 삼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신부들하고 약혼 관계를 이제 이루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되신 겁니다. 이걸 승천이에요, 승천. 그러면 부활의 열매가 돼가지고 승천해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자하시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승천, 여기서 부활 첫 열매 갖다 해가지고 약혼을 갖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있을 집을 다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이 재림은 이 집을 갖다 다 온전히 지어가지고 집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랑이 오는 걸로 그렇게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갖다 이야기했을 건데, 히브리서의 11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전체를 묶어가지고 뭐라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걸 보내줬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히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이룬 걸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사는 모든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했어요. 삼직을 가지고 있는 삼직. 삼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위 사사들과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사도들, 이 사람들만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는 사도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가진 자로서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혼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불의의 결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지금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지 아니하고는 음부의 권세를 이제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깨트리지 않고 부활 승천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음부의 권세를 그 머리를 쳐가지고 멸절시키기 위한 섭리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신부와 여기서 약혼관계를 맺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소망 중에, 이 신부들은 소망 중에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소망하다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삼손이 여기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방을 쳐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삼손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했고, 그 이방 여자와의 결혼 관계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생전에 한 3천여 명을 죽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들 해석하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 뭐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지, 윤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불의한 일인데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 해서 이거는 삼손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전체 어느 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가 상충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도록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는 엄연히 불의거든요. 그 불의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삼손한테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이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원했다 해준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을 적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를 다 준비하고 보내신 분이에요. 이거는 뭐 가죽 옷을 해입히면서 보내셨을 때 또는 3장 15절에서 원시적인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남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단순히 어떤 윤리적으로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삼손은 하나님이 싫은 일을 갖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갖다 하신다라고 해서 주인공을 둘러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불의에 대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방을 멸하게 하시기 위한 사사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우리 삼손의 끝에 가게 되면 20년을 사사 활동을 하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20년을 하기 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방 여자 결혼은 이제 그 이방의 머리를 치시기 위한 은혜 언약에 대한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우리 이해하는 것이 이론론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내재되어진 세계 속에는 삼손이 뭐 이 의지가 앞설 수가 있죠. 그러나 수평상에다 놓고 이 주권과 의지를 상반된 모습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 의지는 주권에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하나님께서는 우정, 이 삼손으로 하여금 눈에 보기에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게 하고 자기가 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여자를 부모님한테 졸르게 만들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말미암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손이 물론 뭐 삼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뭐 타락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삼손에 대한 책임이죠. 삼손에 대한 책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무죄했던 어떤 아담을 내어쫓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삼손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 이 블레셋에서 종노릇을 갖다 하는 것도 여전히 죄의 권세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괜찮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하는 거는 죄고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상대적인 입장,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이 다 죄인데 블레셋에서 종노릇 하는 거 다 죄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학 못하고 거기서 빌붙어 가지고 뭐 생명 부지하고 사는 거 다 죄예요. 왜? 거기 종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결혼하는 것만 죄일까? 라고는 합리적인 우리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했기 때문에 결국 삼손은 눈이 뽑히고 그리고 20년 후에 맷돌을 돌리다가 이제 목숨을 갖다 잃게 되어지는 불행한 사람으로 그려져요, 삼손이.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사람이 과연 불행한 일을 하는 걸로 해서 인생이 끝났을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이 이방 여자를 인해 가지고 이방을 쳐서 무찌르고 사살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의 자유,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아직은 뭐 승천을 갖다 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부활을 저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그 낙원에다 그를 두셨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너무 뭐 내가 다 언급을 하자니 페이지 수가 모자라겠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이것이 그냥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 그것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 이거로부터 우리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이미 삼손은 이미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된 사람이에요. 모든 자연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로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해서 이방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시키시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윤리적 불의에 대한 거에 그냥 걸려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교훈적 어떤 그런 그 성경 해석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예수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세상에 내려오실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윤리적으로 접근했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갖다 한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불의로되 그 불의가 삼손은 출생할 때로부터 이미 불의한 가운데에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인에 대한 원리를 원인이었던 아담하고 이걸 어떤 단순 비교를 갖다 한다고 하면 윤리적인 걸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이거는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고 죄 중에 잉태되어진 그런 삼손이라고 하는 걸 전제가 돼서 설명이 되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또 볼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 약속을 갖다 하시잖아요. 양대 언약을 갖다 주셔요. 그래놓고는 이걸 애굽으로 뭐 이제 우리 결국은 가난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간 건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토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받았다, 뭐 이걸 받았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일이 약속을 500년 전이나 먼저 받았던 이 약속을 이것이 무시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보통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될 설명을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어디에서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뭘 했다고요? 아버지 아래서 우상 장사를 했다 하던 아버지 앞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받았던 뭘 했든 간에 이 아브라함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 자연인을 실체적인 거와 비교로 또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아담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담도 약속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장 우리 1장 28절을 은혜 언약으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우리들의 인간의 불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 일들에 대한 거를 이제 조건으로 놔야 된다. 그래서 1장 28절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은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어떤 율법의 강령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설명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논리가 맞으니까 그 신통에 맞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서 뭐가 지금 빠져버렸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담하고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산령으로 지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은 원리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1장 28절을 은혜 언약으로 설정을 했다 하는 일은 매우 잘못되어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1장 28절은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근본 언약이에요. 근본 언약. 그리고 이 근본 언약은 이런 우리 율법에 의한 율법이냐 뭐 언약이냐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1장 28절 여기에 이미 도덕법이라고 하는 법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1장 28절이 근본 언약이면서도 도덕법이라고는 행위 언약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이 어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은혜 언약을 받은 자고 모세는 율법을 갖다 지킨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은혜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500년이나 앞서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가지고 유업을 잇게 되어지는 거다. 이제 이런 그 논리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는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러나 그를 아담의 논리와 같은 어떤 상대적 관계를 갖다 놓고 설명할 때는 근본이 이 전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음했던 살아있던 아담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죄 중에 출생되어지고 죄 중에 잉태되어졌던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사역을 갖다 통해 가지고 언약을 다 하셨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을 인하여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그를 구원했다. 그 이야기는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가야 될 코스입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가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은 타락을 시켜가지고 일부는 구원을 시켜야 되고 일부는 타락되어진 대로 영원히 살게끔 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인하고의 그런 언약 관계를 단순 비교로 해가지고 뭐 비스무리하다라고 설명하는 일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그 문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나신에 대한 우리 그 이방 여자를 결혼했던 삼손의 관계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걸로 보아야 될 그런 그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사자를 죽이고 꿀을 취한 삼손을 소개가 됩니다. 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지금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준 것이 뭐냐면 이방 민족을 다 멸절시키는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 사자의 입을 찢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 그 히브리서에는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만큼 권능을 하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권능을 줘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게도 하시고 여기는 권능을 안 줘가지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였다든지 하는 논리는 이렇게 모순을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해석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해 하는 그런 그 일들도 하고 또 구원을 갖다 하게 하시는 일들도 지금 이 나실이는 우리 삼손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걸 예표로 지금 보여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용담이 왜 들어가요? 무용담이. 그리고 거기서 꿀이 생긴 이야기는 왜 나와요? 근데 뒤에 나오면 이 여자와의 관계 또 이 여자의 어떤 이해가 관계가 걸려져 있는 친구들 그런 게 수수께끼 내는 문제로 해서 이게 등장이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걸 준비했다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성경을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본 거다. 인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심지어 사자의 입을 막은 거 그 시신을 두고 갔다가 얼마 있다가 오니까는 거기에 벌집이 생겼고 꿀이 거기에 생긴 것도 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그의 성경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삼손은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게 글로 써져 있는 거니까 뒤를 아는데 부모님은 뒤에 일을 몰라요. 그냥
부모님들한테 뒷이야기를 미리 해버리게 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걸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삼손의 이야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뒤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게다가 신약 성경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성경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보는 거하고는 전혀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은 미련하고 우리는 지혜롭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췄던 비밀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때 해야 돼요. 왜? 그때 당시에 삼손을 낳았던 부모님도 몰랐던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이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걸로 보아가지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이건 누구한테나 주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 복음을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전체를 알게 한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뭐 이 만들어지는 일거수일투족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거를 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또는 뭐 하이델베르크 교림담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뇨?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하면서 그거는 풀 한 폭이 나는 것 한 가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복음서에서 나와서는 그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아니 나이를 먹으면 뭐 머리가 휘어지는 거지 뭐 하나님 그것까지 뭐 다 쉬고 계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매매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다 뜻이 있어가지고 섭리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삼손이 부모님들도 모르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삼손이 이방 여자와의 그 민족과의 일어날 갈등 문제를 이제 그 아주 처처에다가 하나님께서 장치를 갖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심지어 사자를 통해 가지고 꿀 만드는 일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불을 갖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다 섭렵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서부터 18절 보시게 되면 삼손의 결혼 잔치와 수수께끼 사건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 이제 아마 술 좀 뭐 다른 친구들은 먹고 이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삼손은 이제 술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뭐 여기서 술을 갖다 먹지 않았겠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뭐 같이 여행했던 부모들도 모르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수수께끼도 수수께끼 같지 않은 그 수수께끼를 자기의 경험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수께끼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그의 친구 30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날 거를 삼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만 그냥 그때에 그렇게 30벌 내기를 갖다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사건은 그 뒤에 교묘하게 꼬이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건은 비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과 보이지 않는 사건을 유추하는 그런 우리가 익힌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늘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인 종교에 대한 문제, 또는 철학에 대한 문제, 또는 심리학에 대한 문제, 또는 여기서 예술에 대한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 세속에서 갖는 그런 중요한 그 건수예요 이게. 그러나 윤리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난 일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이 나신인으로 해가지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출생을 했다 했을 적에는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돼가지고 그냥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블레셋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에 침참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원죄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죄만 죄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일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말하게 되면 너희는 살인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서 설명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이렇게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싹을 틔우고 있는 일인데 그거를 나타나는 행위만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냥 불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블레셋의 우리 하수인 노릇을 하는 종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죄 아래에 있었던 거다. 그들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따라야 되고 명령을 따라야 되는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그런 그 삼손은 이미 저 꼭대기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제일 끝에 것만 보고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저 원천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일인데 거기서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느니 이걸 이야기하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건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또 해석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밝혀내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지 이를 타락되어져 있는 세계 속에서 태어난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또 해야죠. 그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자, 15절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아주 친구라고 한 거는 좋을 때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50-30벌을 벌금으로 물어낼 정도가 되게 되면 너희 아버지 집이고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이 그렇게 맞잖아요. 자기는 좋은 의미로 해가지고 친구 30명을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결혼잔치에 초청을 했다 했는데 내기를 갖다 한 건 지네들이 삼손하고 내기를 갖다 했지. 이 여자집에서
수수께끼를 내기를 갖다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네들끼리 아마 이제 남자들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30벌 콜 뭐 그렇게 한 거죠. 30벌 내가 내기로 해가지고 수수께끼 낼 테니까 너희들 그걸 맞히면 내가 30벌 물어낼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못 맞힌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30벌 내. 그 이야기는 30대 1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한 벌씩만 줘도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은 30벌을 다 줘야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는 콜한 거예요. 좋았어. 허지 뭐.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싸움이 이게 생기는 거는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먼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나한테 소득이 있겠다라고 할 때 싸움이 시작돼요. 한쪽에서 봤을 때 이거 싸우나 마나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 싸움 안 합니다. 그냥 물러나지. 왜 싸움을 걸겠어요? 에이, 좋은 자리에 와가지고 무슨 내기요. 그냥 술이나 먹고 우리 뭐 춤이나 추고 그러고 놀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내기나 또 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30번은 자기네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일주일이 다 가도록 못 푼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 신부한테 닥달을 갖다 한 거예요. 당장 네 신랑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알아내라. 아니면 너희 친정집 싸그리 불태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겁박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원수, 어른 하나님 앞에 이방으로 살아가는 세속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별로 친구가 없어요. 여기서는 친구가 나오질 않아요. 그 재미난 거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을 이제 죽이는 것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증인을 죽이는 날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예수님이 그 재판에 걸렸을 때 그 빌라도하고 헤롯하고는 원수지간이었었는데 그날 친구가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왜 친구가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설명하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었다.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론 그거는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세와 율법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성경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그거는 마지막 선지자 우리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세례로 표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와도 불세례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이 증인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증인들은 여전히 그 보고 배운 대로 증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증거를 갖다 하는데 이제 그들이 결국 그 증인들을 뭐 무덤에도 못 들어가게끔 죽여버려요. 그게 아마 68년도에 그 네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무자비하게 죽일 때 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증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나 그들은 현상적으로 뭐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 올라간 것이 몸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것들은 도대체 뭔데 불로 태워 죽여도 찬송을 부르다가 죽는다는 거야. 나하고 겁을 먹어요. 증인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했던 것이 물세례와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고 그 불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던져질 불이 던져지게 되면 얼마나 답답함이 오죽하겠냐 그때까지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약성경에 전부 그걸 예언을 다 해놨으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걸 본 증인들은 그 증인 그들대로 그걸 증거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못 죽어요. 그리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놨다가 필요한 날 불태워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그 짓거리를 다 하는데 증인의 처참한 그런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탄 거는 뭐가 탔다고요? 그냥 흙덩어리에 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흙과 영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죽었죠. 그 고통 중에 죽었어요.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고통 속에서만 고통을 느끼고 갔는가? 그것이 아니라 고통을 잊어버렸잖아요. 찬송을 부르다가. 그걸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인데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우리에 그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겁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막는 자가 누구냐? 예. 우리가 죽게로 나가는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다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도할 일이지, 거기서 그런 환경만 주지 않으면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실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여자가 이제 눈물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참 이거 삼손 아무리 거구가 되고 뭐 힘을 쓰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여사의 눈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하기 때문에 그러네. 긍휼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이제 가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거기서 민족이라고 그래. 친구 30명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표적인 어떤 그 중요한 토호들을 끌고 온 것 같아요. 토호 세력들과 중요한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한국의 그 토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정권은 바뀌어도 토호 세력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역사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부 그 사람들입니다. 토호 세력들. 그 사람들은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런 거 안 타요. 어떤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 사람에 그냥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정권 바뀌게 되면 또 바뀐 사람은 그냥 우리 비유 맞추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민족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일이 되든 말든 자기는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동안 불의한 그런 세력들하고 엮어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뭐 아쉬운 소리 못하고 위험한 일을 못 들어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라에서 큰 돈을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토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다 움직여지고 있다. 그 회원 수가 말도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박정희 때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우리 전 그 대통령 때로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판도가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도 마음대로 이거 손 못 대요. 이걸 소위 토호세력이라고 그래. 토호세력. 그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연과 이런 모든 그 환경 속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문사 필요 없으면 신문사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한테 유리한 기사 막 내고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 자기 이제 그런 언론도 자기 편이고 다 자기 편인데, 심지어 힘쓰는 거 돈 지원 다 해요. 어떻게? 여당에도 야당에도. 이건 보험이니까 나중엔 언제든지 이 사람이 망하면 이 사람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살기 위해 가지고 양쪽에 다 투자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짧은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보입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런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쓸데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몇 사람을 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해야 되기 힘든 거예요. 다 그러고 살아요. 오히려 욕먹을 사람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다 해갑니다. 앞으로 표면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소위 타락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다. 그러니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명분 아니에요. 대의명분. 부모님한테도 말하는 거야. 그냥 너한테 말하는 것이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것이 분명하지? 라고 자기 딴에는 설득을 갖다 했잖아요. 자기 친부모한테도 이야기 다 안 했는데 너는 아직 결혼 이제 막 하는데 너한테 뭐 다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걸 명분을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눈물에 장사가 없어요. 뭐 7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혼례 지키는 그 날짜가 7일 그 잔치 날짜지만 7자가 뭡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히 남편 아주 잡아놓을 때로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날 그 아내한테 알려줘요. 그러니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까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라고 보는 걸로 보아서 막 블레셋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마 초청을 갖다 했던 중요한 그 결혼잔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18절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한지라. 수수께끼 이제 답을 갖다 이야기한 거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암송아지, 이 왼수 때문에 이 왼수 때문에 너희들이 이 비밀을 다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알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9절로 20절 삼손의 분노와 결혼이 실패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30벌? 뭐 가지고 30명 가지고 100개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그 에글론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쳐 죽인 거야 30명을. 그래가지고 옷 벗어 안 벗어 죽여요 그냥. 그래가지고 30벌을 장만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걸로서 일단락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복음적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미 파토 나고 이제 신랑이 가버렸으니까 아버지가 30명 거기 30명 중에 있던 친구 중에 제일 그 삼손하고 아마 물어내라. 너 그거 안 하려면 너 죽일 거야. 니네 집 다 불태울 거야. 가지고 앞장섰던 놈이 아닌가 싶은데 입김이 제일 셌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거하고 짝을 맞춰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삼손의 첫사랑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 비련의 주인공 삼손 과연 인간의 불의로 말미암은 죄의 값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멸하시기 위한 치밀한 전략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삼손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힘을 임대로 쓰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쳐가지고 옷을 벗겨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요거는 이제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마지막 그 삼손의 끝장면에 가게 되면 삼손이 마지막 죽였던 그 인물들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 그냥 얼마나 죽이는지. 기도하시죠.